오늘 2025년 6월 11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잠언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만 그 택정함과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기 전부터,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하루를 허락하심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순간순간 기도하며 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보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술 취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술에 취한 자의 이제 술은 우리의 건강에 백해 무익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 마시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술을 뭐 어쩌다가 한 잔, 두 잔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분위기 따라서 혹은 또 뭐 약주라고도 하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술은 못 끊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약주를 지금 술을 하고 계시다면요, 술을 안 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에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이지요. 못 끊는 것, 우상에 가깝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술을 끊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영육간에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라고 하면 운동을 하시기를 바라고, 혈액순환이라고 하면 다른 것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술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술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뭐 기호식품이라고 하지만 술은 뭐 거의 우상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에베소서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들게 되어지지요. 독주는 떠들게 하느니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거만하지 않지요. 성령 충만하면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똑같이 떠들게 되지만 어떠한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지만 독주는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은 말이 많아지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담으로 또 술과 이어지는 것은 담배이지요. 인생에 있어서 담배도 그렇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백해무익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배도 기호식품이라고 하지만 몸에 아무 쓸모 없습니다. 끊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2절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합니다. 여기서 왕의 진노라 하면 통치자의 행정적인 위험을 말을 합니다. 사자가 부르짖을 때에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 떱니다.
마찬가지로 통치자가 호령하면 모두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한 힘과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노하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왕이 통치자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어떤 개인을 위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계층들, 본인이 속해 있는 특정 계층들만을 위해서, 정당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죠.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했습니다. 다툼을 멈추는 것, 다툼을 멀리하라고 그러지요. 다툼을 멈추는 것은 언제 다툼을 멈출 수 있느냐? 양보할 때 가능합니다. 양보할 때. 내가 내려놓아야죠. 양보해야죠.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내려놓아 다툼을 멀리할 때에 지는 것이냐? 아니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영광이 되게 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기에 다툼을 멀리하고 다툼을 좀 뒤로 하고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다툼을 멀리하고 평강과 은혜를 좇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되어지지요. 평안했던 분위기가 그 사람만 가면 다툼이 난다. 계속해서 다툼이 일으켜진다. 싸우게 된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절대로 다투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죄입니다. 다툼은 안 됩니다.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도 가을이 되어도 겨울이 되어도 밭 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음식이 있어도 떠먹는 것을 힘들어 하는데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귀찮고 힘들기 때문이지요. 추수의 때에 추수하는 것은요, 그냥 나가서 거둬 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집중해야 할 때에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만큼 게으르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두는 것이 없지요. 게으른 자, 미련한 자는 그렇게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거둘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풍족해요. 구걸하면 그때 사람들이 다 주죠. 그런데 그 게으른 자는 그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할 때, 집중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술이나 담배 등등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엔돌핀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왕의 진노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윗사람의 지시와 공고에 기도하며 공경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툼보다는 평강과 화해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려 할 때에 평안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갔는데 평안했던 곳이 다툼이 일어나고 날카로워진다면 회개해야지요.
평강과 화해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히 주를 바라며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시며 충만하게 순종하며 부지런히 주를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